시청자 여러분,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전기를 소개하는 다석 공부방 시간입니다. 다석 공부방이란 근현대 대한민국의 철학사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 철학과 종교 사상을 정립하신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일생과 사상의 주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세계 철학자 대회가 동양에서 유일하게 열렸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허겁지겁 조선시대의 이황, 이이, 송시열, 정약용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 다석 유용모 선생님과 그의 제자이신 함석헌 선생님을 한국의 철학자로 내놓으신 것이죠. 결론은 세계 철학자들은 한국의 유일한 한국 철학자는 한국 종교사상가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유일한 철학자이자 종교사상가인 그리고 우리들에게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석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한민족의 단군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순수 한국 철학을 공부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방의 성자로 불리고 순수 우리말 한글로 동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회통시키고 한국 철학의 근간을 세우신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일생과 사상을 공부하는 다석 공부방 시간입니다. 공부방의 교재는 아주경제신문이 장기 연재해오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정신가치 비익 시리즈 얼라의 성자 다석 유용모 편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산분을 아시오.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기도는 입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석가의 가부자보다 힘든 계자를 수행하셨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앉은 채 안 일어난다는 각오로 용맹정진하셨습니다. 유용모의 50대는 공자의 지천명을 실천한 시기였다. 몸날을 얼라로 거듭나게 하는 준비된 계량이었다. 식색의 단단, 끊고 또 끊음으로 단단히 시작한 뒤 그는 눕고 앉는 자리에 단단한 죽음을 깔았다. 그 뒤에 할 일은 칠성판 위에 꼿꼿이 앉는 일이었다. 부처는 가부자로 앉았다. 가는 반대쪽 다리를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고 부는 발등이란 의미다. 가부자는 발등을 반대쪽에 허벅지에 얹어놓고 허리를 쭉 펴고 바르게 앉는 자세다. 가부자를 한 까닭은 자세가 안정되어 호흡과 명상을 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이다. 부처가 90일간 가부자 상태에서 호흡과 명상을 하며 깨달은 것들을 남긴 대안반수 의경과 대념 처경과 같은 많은 경전이 남아있다. 안반은 들숨과 날숨을 말하며 수인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즉 안반수인은 호흡법이다. 부처는 석 달간의 호흡법을 통해 나와 남의 대립이 없는 자유로움을 얻었고 그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솟아나는 무한한 사랑 즉 자비의 감정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 유용모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한다. 가부자한 부처는 참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인도에서는 앉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참선은 앉아서 완전에 들어가려는 수행입니다. 부처는 6년 동안의 수행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내 구경, 즉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부좌는 몸을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 단전, 즉 배꼽 및 9cm 부위의 힘을 모여 저절로 중심이 잡히도록 하는 자세이다. 그러나 유용무는 부처와 같이 앉지 않고 괴자, 즉 무릎 꿇고 앉음으로 앉았다. 무릎을 꿇고 앉는 일은 가부좌보다 훨씬 힘든 자세다. 다리가 아프고 무릎도 결릴 수밖에 없다. 무릎을 꿇는 건 고대의 양성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애부터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는 양생, 즉 건강관리의 비결로 알려져 있다. 괴자는 허리를 세워 바른 자세로 앉는 것으로 중화지기와 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여겼다. 무릎은 힘줄이 모여있는 곳으로 황제내경에서도 무릎을 꿇으면 간과 비장과 유의 막힌 곳을 뚫어주며 신체 순환을 도와준다고도 했다. 몸이 허약한 노인은 이 자세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또 30초 괴슬, 즉 무릎 꿇고 앉음은 허리와 무릎의 건강에도 유익하다. 요통의 원인인 척추가 바르지 못해 혈액순환이 불량해져 생긴다. 매일 아침 기상과 동시에 30초 동안 무릎 꿇어 앉기를 한 달간 하면 허리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일본 재활 전문가의 임상 리포트도 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독비혈, 즉 무릎 바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안마하고 지압해주면 무릎 통증과 하지마비와 각기병을 완화시켜준다는 기록도 있다. 이처럼 괴자는 경락을 통하게 하고 몸의 찬 기운을 흩어주며 기운을 바로잡아 붓기를 내려주기도 하는 건강 자세다. 한편 이 자세는 가부좌에 비해 겸손하며 경건한 자세이기도 하다. 부처는 혼자 가부좌로 앉아 명상을 펼치면서 스스로의 숨과 마음을 찾아 나서며 수행을 한 반면 유용무는 세상살이에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낮추며 아울러 신을 향한 긴장과 지성을 그 자세로 드러내고 있었다. 유용모의 괴자는 퇴계 집안이 전통으로 삼고 있는 괴자 접빙객을 떠올리게 한다. 퇴계의 경과 유용모의 구도가 닮았다는 건 궁구구 추구는 통한다는 의미일까? 사실 괴자로는 오래 앉아 있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위태로운 자세, 즉 위자라고도 한다. 흔히 무릎 꿇고 앉으면 엉덩이를 두 발 위에 올리는 자세가 된다. 그러나 유용모의 괴자는 앞무릎을 붙인 채 뒤쪽의 두 다리를 벌려 엉덩이가 땅에 닿도록 하는 자세다. 가부좌의 다리 모양은 역삼각형이지만 그의 괴자는 정삼각형을 이룬다. 이 자세는 졸음이 올 수가 없다. 하지만 처음에 그 자세로 앉아보면 고통이 만만치 않다. 아픈 고비를 넘겼을 유용무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유용무의 괴자가 퇴계와 다른 점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애절의 차원에서 그 자세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신을 만나기 위해 꿇어 앉았다. 진정한 것은 시대를 넘어 사상을 초월해 통하는가. 놀랍게도 최근에 한 시인이 쓴 무릎 꿇다 김사인 2015년 발표라는 시는 마치 유용모의 괴자를 읊은 것처럼 정확하게 그 내면을 포착하고 있다. 무릎 꿇다 김사인 2015년. 뭔가 이른 듯 허전한 계절입니다. 나무와 흙과 바람이 잘 말라 까슬합니다. 죽기 좋은 날이구나. 예 어른처럼 찬탄하고 싶습니다. 방천에 넣은 광목처럼 못다한 욕망들도 잘 바라겠습니다. 고요한 곳으로 가 무릎 꿇고 싶습니다. 흘러온 철부지의 삶을 뉘우치고 마른 나뭇잎 곁에서 죄되지 않는 무엇으로 있고 싶습니다. 저무는 일의 저무욕, 고개 숙이는 능성과 풀잎들 곁에서 죽기 좋은 날이란 화두를 잡고
허전함과 욕망을 내려놓고 고요함에 들어 무릎을 꿇고 싶다는 그 고백은 유용모가 시작한 단호한 수행의 풍경을 살짝 비춘다. 뉘우침과 제되지 않는 무엇, 그리고 무역과 고개 숙임으로 표현된 그 간절한 뜻이 바로 이후 평생 육신을 극한 불편의 집에 기거하게 한 괴자의 진의가 아닐까 싶다. 유용모는 석가처럼 배숨쉬기, 즉 단전호흡을 일상적으로 했다. 그는 숨쉴 식자는 코 B자에 심장 심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고지 곧장 가려면 숨이 성해야 합니다. 세상 모르고 잠을 들 때도 숨은 더 힘차게 쉽니다. 건강하려면 식불식을 해야 합니다. 들숨과 날숨에 정신을 집중하여 그것이 한결같이 지속되게 하면 호흡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나아가서는 무의식 속에서도 올바른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제자들이여, 들숨과 날숨을 생각하는 것을 잘 익혀야 한다. 그러면 몸이 피로하지 않게 되고 눈이 아프지 않으며 진리를 볼 수 있어서 즐거움에 머무를 수 있고 애착에 물들지 않게 되리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을 닦으면 좋은 결실과 큰 복리를 얻게 되리라. 이리하여 깊은 선정, 즉 삼매경에 들면 드디어는 자비심을 얻을 것이며 미혹을 떠나 깨달음에 들어갈 것이다. 가슴속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유용모는 성불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꿇어앉은 참선을 통해 이런 체험을 하였다고 한다. 나는 기도와 찬성, 성경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선 기도를 합니다. 교회식의 예배 대신 홀로 참선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고 부처가 찾아와야 합니다. 성탄과 성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슴속에 그리스도가 나지 않고 마음속에 부처가 오지 않았다면 그 기도나 참선은 쭉정이일 뿐입니다. 유용모의 말입니다. 유용모의 괴자는 천부시아의 삶을 표현한 것이었다. 마음이 풀어지고 몸이 놀아나는 일이 있을 수 없었다. 세상에는 늘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늘 가는 것을 구합니다. 사람이 한때는 지성을 할 수 있지만 늘 끊기지 않게는 잘 안 됩니다. 지성과 열성이 우리 속에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곧 없어져 이완돼 버립니다. 마음이 이완되기에 무엇에 끌려갑니다. 한가로움을 잘못 쓰면 죄악이지만 한가로움을 팽팽하게 쓰면 영구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멍청하게 있다가 어디 가서 말을 하려 해도 머리가 멍해져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지경에 가서는 안 됩니다. 유용모는 이 좌법을 하나를 찾는 일좌법이라고 했다. 그의 삶은 두루 통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일식, 일인, 일좌, 일언으로 꿰뚫어진 삶이었다. 그의 괴자는 복성, 침은, 지성, 좌망이었다. 1955년 10월 28일 다석일지에 쓴 한시 구절 좌망에 나오는 말들이다. 좌망 소식주, 복성 불식과 침은 안식소, 지성 성언효. 앉아서 잊으니 숨을 쉬는 낮이요. 다시 얼라에 드니 쉬지 않는 저녁 일과라. 잠자리에 은총 입으니 편안하게 쉬는 밤이요. 지극한 정성으로 말씀을 이루는 새벽이 오는구나. 이 시는 유용모답게 식, 즉 쉰다, 숨을 쉰다란 말의 몸미를 한껏 살린 것이다. 제목에 나오는 좌망은 장자가 말한 수행법으로 심제 좌망이라고도 한다. 마음의 재단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심제이고 앉은 채 마음이 육체를 벗어나고 세속의 지식을 잊어버려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좌망이다. 유용모는 무릎을 꿇고 앉아 몸나 즉 육신을 벗고 제나 즉 자와 나라는 의식을 잊으며 참나 즉 내 안의 성령을 찾아 얼라와 성령인 나로 나아갔다. 저 시는 계자와 호흡으로 줄기차게 수행한 하루 일과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하나하나 풀어서 읽어보자. 앉아서 잊으니 장자가 말한 좌망의 상태에 이르니. 숨을 쉬는 낮이요. 소식은 꿈을 꺼버린다는 말로 숨을 쉬지 않는다. 즉 숨을 쉬지 않을 만큼 몰입한다는 말이 되지만 쉼, 즉 휴식을 꺼버린다로 보면 쉬는 일이 없다는 뜻이 된다. 거기에다 소식은 우리말로 하늘에서 오는 뉴스이다. 즉 깨달음이다. 유용모는 소식이란 말 한마디로 숨소리도 꺼버리는 듯한 몰입과 쉼없이 정진하는 수행과 하늘의 한 소식을 듣기 위해 치열하게 궁시하는 장면을 절묘한 중의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다시 얼라에 드니 복성은 성, 즉 천성이며 성령이며 얼라를 말한다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복성과 같다. 이 또한 장자의 수양론에 나오는 말이다.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은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우리의 전통 사상인 복본 사상과도 통한다. 참나는 신에게서 온 것이며 지금 나에게 있다가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나로 시작되었으나 사실은 시작된 게 없으며 끝까지 남은 하나라는 천부경의 일시무실의 묘리에 닿아 있는 말이기도 하다. 쉬지 않는 저녁 일과라 과는 하루 일과를 수행한 저녁 무렵을 함의한다. 낮에는 좌망으로 하늘과 닿았고 저녁에는 참나로 돌아가는 일을 쉬지 않는다는 얘기다. 낮에는 진행하는 수행이고 저녁에는 반성하는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잠자리에 은총을 입으니 치문은 왕조시대의 궁녀가 잠자리를 찾은 왕의 성은을 입는 것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으나 굳이 그렇게 속된 해석을 할 필요도 없다. 잠을 자는 은총은 신이 인간에게 베푼 휴식이다. 그러나 잠을 자면서 나는 내 몸과 내 의식을 놓지만 놓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이 신과 연결된 참나의 얼줄이다. 잘 때 몸을 건드리면 잠을 깨고 의식이 돌아오지만 그것을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참나라는 얘기다. 편안하게 쉬는 밤이요. 얼라이자 하느님이 나를 지켜주니 안식소가 된다. 안식은 편안하게 휴식한다는 뜻도 되지만 숨을 편히 쉰다는 뜻도 된다. 몸과 의식이 없어도 숨을 편히 쉴 수 있는 까닭은 그 또한 참나와 만나고 있는 밤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쩌면 잠속에서는 순수하게 신의 은총 아래서 평안한 상태를 지닐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극한 정성으로 편안하게 쉬는 밤속에서도 하느님과의 얼주를 유지하는 그 지극함이 있다. 굳이 생각하고 의식하고 행위함으로써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정성으로 참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이루는 새벽이 오는구나. 낮에는 좌망과 복성으로 수행했다면 밤에는 하늘의 은총을 느끼는 것과 복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그 수행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가 무릎을 꿇고 낮과 저녁을 보내며 다시 칠성판 위에서 교요히 잠들어 죽음과 대면했던 까닭이 여기 하나의 동영상 같은 시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지 않은가. 그가 손님을 맞을 때나 책을 읽을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있었다. 스승이 무릎을 꿇고 말씀을 하니 제자들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30분이 지나면 모두들 다리가 아파서 쩔쩔매게 된다. 함석헌을 비롯한 몇 명의 제자는 몇 시간을 버텼다. 유용무는 제자들에게 꿇어 앉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다만 숨을 깊게 쉬면서 단전에 중심을 두면 좀 나을 것이라고 했다. 88세부터 그는 기억력이 흐릿해졌는데 무릎 꿇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잣나무 널판 위에 무릎 꿇고 오뚜기 인형처럼 앉은 모습이 곧 쓰러질 것 같아 편히 앉으시든지 누우시라고 하면 괜찮아요 하면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다석어록 성령을
호흡하라 원기식. 우리의 기도는 정신적인 호흡,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호흡인 원기식을 두텁게 조심하여 깊게 숨쉬는 것이다. 나는 찬송할 줄 모른다. 그러나 찬미는 표한다. 찬미는 좋은 것을 좋다고 하는 것이다. 맥박이 뚝딱뚝딱 건강하게 뛰는 소리가 참 찬송이다. 다른 것은 부러워하지 않는다. 세례라고 해서 물 한 방울 어디에다 뿌려주는 것이 세례가 아니다. 날마다 나 씻고 몸 닦는 세례이다. 우리는 몸의 먼지를 떼어버리는데 열심히 해야 한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데 자꾸 먼지가 우리에게 날아온다. 그러므로 자꾸 씻고 닦는 일을 해야 한다. 단식하는 것도 부모님에게서 받은 몸을 고생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나 간디의 피와 살은 먹을 수 없으니까 제 몸을 고생시키면서 제 살, 제 피를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이런 점을 인도에서는 알고 있었다. 아니, 전 인류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다른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유교에서는 기도를 수신이라고 한다.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한다. 그러면 마침내 머지않아서 하늘님께 다시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늘님의 아들이 되도록 참나를 길러가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지금까지 다섯 공부방이었습니다. 다섯 공부방의 교재는 아주경제신문의 논설실장이신 이상국 님이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사상연구회에 박영호 선생님께서 지도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